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과 아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 장면, 우리가 다들 아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때 설교했을 때랑 오늘은 조금 또 다르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같은 본문인데 10번 설교하면 10번이 다 다른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제가 다 이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한 가지 측면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른 때 또 말씀을 들었는데 또 목사님 이 본문을 다르게 설교하시더라. 네,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제가 간수 입장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여종의 입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크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이 그 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한 장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크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십니까? 규칙을 잘 지키십니까? 그 법과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십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드렸지만 조금 질문하기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벌금을 제일 많이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동차 과속 딱지가 이렇게 작년에 한 두세 번 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도 뭐 한번 이렇게 한번 내고, 과속도 이게 카메라 없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많이 빨리 가진 않는데 한 70km면은 한 80km 이렇게 80km 좀 넘게 90km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찰칵찰칵 찍히더라고요. 카메라 있을 때는 이 속도를 줄인다고 줄이는데 이게 제 또 캐치 못한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벌금이 날라온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금을 좀 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범죄가 아니라 훨씬 좀 더 중한 죄를 범하게 되면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 어제 이렇게 뉴스 봤는데 그 요즘에 의사협회에서 데모하시는 그 대장 있잖아요. 머리 긴 의사, 머리 좀 길고 묶은 남자 의사 있거든요. 그 사람, 그분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건 자르면 되니까요.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의사가 좋긴 좋더라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 이렇게 계속 의사 일하고 지금 그 시위 제일 그 대장으로 막 조사받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사고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뭐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면 죽어도 그것 때문에 막 교도소를 가고 이런 거는 당연히 법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술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 50세 배달하시는 남자분을 찡가 죽였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더라고요. 그분이 의사법 의료법 개정한다 그럴 때 앞장서서 반대한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또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게 딴 얘기고요. 어쨌든 이렇게 벌금 이상의 죄를 받게 되면 뭐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이 정도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의 죄를 범하게 되면 막 더 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징역 5년, 징역 10년, 때로는 무기징역 이렇게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그런데 이 징역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역이 무서운 이유는요, 징역형이 선고되면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뺏기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유죠. 자유. 그래서 징역형을 받는 사람은 결박당해서 사회와 단절이 된 채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풀려날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이 바로 결박당하고 자유를 뺏기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결박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결박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결박당한 우리의 삶을 풀어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어떤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왜 그렇게 유명했나 하면 이 여종은요, 점을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점을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능력으로 저 사람의 점을 너무 잘 봐주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여종한테 와가지고 점을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자꾸 목사님들이 무당은 귀신의 힘 빌어서 일한다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점치는 이 묘한 능력으로 대무당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종이긴 하지만 막 남들처럼 막 벽돌 나르고 막 설거지하고 방바닥 닦고 이런 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치니까 이 주인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니는 점만 봐라고. 니는 점만 봐라고. 이 자취방 같은 거 하나 내주고, 니는 점당 하나 내주고, 니는 여기서 점만 봐라. 수익만 잘 주면 네가 종이지만 자유하게 이렇게 무당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주인이 그 뒤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막 주인에게 막 벌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에 등장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돌아다니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얼마나 지금 그 도시에서 제일 용합니까? 용한 이 여종은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한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17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여기서 그가 바로 그 여종이에요. 여종,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바울과 실라랑 이렇게 막 누가랑 디모데랑 다 같이 있었거든요. 이 전도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반조롱하면서 계속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좀 다루고 싶지만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라서 다루진 않습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봅니다.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이걸 뼈저리게 목회 현장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귀신에게 좀 눌린 것 같은 사람인데 교회 잘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뜨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막 하면서 계속 귀신 들려 있잖아요. 네, 저도 이게 목회 현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을 또 적용할 수 있냐면, 자, 우리 뭐 나무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진짜 저 사람은 반 귀신 들린 사람인데 기도는 계속 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 이게 이 성령 사역의 세계를 못 본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이제 성령 사역 못 하시고 방언을 이렇게 못 하시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본인이 신방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봤대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 예수님 얘기해보라 했는데 못했더래요. 해서 정신병하고 귀신병은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본인은 생각하냐면, 귀신 들리면 예수님이라고 절대 말 못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아직 그 사역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조롱하면서 찬양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있잖아요.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 하원교회에 있다가 북안교회 갈 때 먼저 가셔서 나중에 북안교회에 있을 때 저를 이제 오전도 사역 여기 같이 사역하자 했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하원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렇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집에 담임 목사님이 뭐 바쁘셔서 못 가가지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 목사님한테 누구누구 목사님, 부목사님 그것 좀 그 집에 가서 좀 신방해서 좀 예배 좀 인도하고 좀 도와주고 오라고 해서 고 교구장님하고 그 부목사님하고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간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막 해보고 이런 게 아닌데 목사님하고 나중에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가지고 본인도 뭐 이렇게 귀신이 쫓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담임 목사님 하는 것만 봤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은 한 시간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찬양 곡도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거를 막 1시간 동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한시간 따라 하더래요. 계속 막 30분 40분 따라 하더래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막 1시간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막 발작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팍 잠잠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이 사역을 잘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은 이 이론으로만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 얘기 못하니까 저 이상한데 예수 이름 못하면 저건 정신병이지 형 귀신병 아니다라고 얘기 하시는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건 사역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쁜 그게 뭐 무시하는 게 왜 그 다른 은사가 더 있고 말씀처럼 더 은사가 있고 하니까 쓰임 받는 모습이 달라서 그런 사역을 많이 안 해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설교를 제일 존경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은 방언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몸부림치시고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고신 쪽의 목사님인데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얼마나 아버지 또 믿음의 유산을 많이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생각으로 막 은사 나오고 막 예언하고 막 이래야 무조건 그 목사님 레벨이 높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겸손이구나. 능력이 있건 없건 겸손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 은사만 보여지는 은사 능력은 없어도 그 목사님 겸손하게 말씀 전하고 예수님 짱이에요 라고 설교하면 그 설교 듣고 사람들 막 변화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변화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겸손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걸 잘 간직하기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장악된 사람요 막 찬양하고 다 해요.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한테 뭘 적용해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 지금 다 믿고 예배 다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눌려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모시고 있어요. 성령님 모시고 있지만 내 삶에 눌린 영역을 계속 방치하고 10년 20년 오랫동안 방치하고 살아왔다면요 그건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말인즉슨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 들으면 나옵니다. 이겨야죠. 물리쳐야죠. 예수 이름으로요. 근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크게 쓰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순간 갑자기 우리가 막 천사가 완전 돼버린다면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난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왜 자꾸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또 질투하고 혈기내고 막 이런 내 모습 때로는 내 예수 믿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순간에 한 번도 실수가 없고 넘어짐도 없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바나바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 믿고 완전히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나중에 외식하거든요. 외식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그게 왜 일어나는가? 그래야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겸손이다. 평생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또 넘어지는 그 부분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내고
그 한 부분 한 부분 정복해 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짜 강력한 군사로 만들어내며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해결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 이웃들을 도우는데 우리를 갖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아직 천국 가지 않은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기억하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야, 이 자들은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구원의 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고 막 힘이 난 게 아니라 이건 귀신이 조롱하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전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괴로웠어요. 바울이 괴로웠어요. 여러 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박이었습니다. 제가 맞다 첫 번째라는 걸 미리 얘기하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끄트머리 결론부 와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결박된 세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종은요 완전히 귀신에게 결박돼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여종은요 귀신에게 너무너무 짓눌려 가지고 어떠한 의술이나 인간적인 방법도 이제 고칠 수 없고 이 여종은 지금 어느 상태냐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게 다 장악당하고 조종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여종은 그게 전 영역으로 완전 다 장악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고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은 누가 고칠 수 있냐면 오로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볼 것은요 또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거리에 머리를 꽂는 게 아니고 머리에 꽃을 꽂고 히히히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귀신에게 결박이 안 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다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누군가는 어떤 세상 사람은요 젠틀해요. 직장생활도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다 깔끔한데 이게 술 중독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약한 영역이 귀신에게 짓눌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술만 마시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영역이 가장 귀신에게 많이 눌려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 괜찮아요. 깔끔해요. 사람 좋아요. 근데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또 유튜브 중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역이 귀신에게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다 괜찮아요. 다 깔끔하고 좋아요. 좋은 사람이 직업도 막 좋아요. 근데 한 번씩 화가 나면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의학 용어가 있죠. 뭐죠? 분노 조절 장애. 세상 의사들은 뭐 증상만 보이면 다 장애 갖다 붙이는데 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조현병이다 판단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조현병인 거예요. 그냥. 근데 목회자가 보기엔 저 사람이 진짜 조현병도 있지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혼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기도해서 돌파해야 되는데 당신 조현병입니다 해버리면 난 조현병이구나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조현병 약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나중에 또 안 끝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요. 이게 세상에 의학이 발달하니까 뭐만 하면 장애 병명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잘 못 헤어나와요. 예. 왜냐하면 그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이것도 사실은 진짜 장애 어디 교통사고 나서 뇌 어디가 끊어져 가지고 분노가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장악돼 가지고 짓눌려서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버리는 거죠. 막 혈기가 막 나오고 막 주체 못하고. 근데 누가 이기냐? 누가 승리하냐? 그걸 알면 이기는 겁니다. 그걸 알면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술 중독이라도, 자기가 게임 중독이라도,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도 내가 아프구나, 세상 병이 아니라 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님 날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내가 고칩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나는 정상인데 뭐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분노가 나지 라고, 나는 정상인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상이 없는데 니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상태에 도와주는 건요,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그 고집스러움, 완악함이 해결도 하지도 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막 복을 주신다고요? 저주죠. 지옥으로 데려가는 지름길이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나는 여기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지금 이 내용에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 서로 그렇다고 뭐 또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천주교 아니니까요. 혼자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 깔끔한데 여기 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으십니까? 근데 다 약한 부분 다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아는 그 부분. 제가 싸워 이기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저도 못 싸워 이기니까. 제가 싸워봤거든요. 이를 빵 물고 싸워서 승리했네. 와, 승리했네. 그 다음날 바로 넘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년을 승리했네. 1년을 역시 나 승리했어.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싸워 이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건 뭐 하나?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만지십니다. 그때 진짜 살 수 있어요. 그때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때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학교와 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 요셉과 같은 복이 흘러가는 게 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요셉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러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깨어지는 그 교도소의 시간, 그 동굴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의지하시면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깔끔해 라고 하면요, 소도둑 됩니다. 장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실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잘 살고 있으면 굳이 기도원에 오겠습니까? 사실 그 사역이 주된 사역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근데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 작은 넘어짐으로 시작했다가 반복되면 중독의 단계 이런데요.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좀 책으로도 만드셨나 봐요. 예. 책을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단계를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몇 단계인지 까먹었는데 요는 이거예요. 중독의 단계까지 가면 이게 한 4단계쯤 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단계래요. 중독의 단계는 사실 혼자 벗어나기가 이미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모든 기도원에 이미 온 사람, 와서 이제 힘든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그 오랜 그 찌들러 눌러붙은 게 있겠습니까? 근데 중독의 단계까지 오면 이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어려우니까 기도원 또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데, 예를 들어 술 중독. 처음에 술을 그냥 취미로 그냥 조금 소믈리에처럼 좀 마시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면은 나중에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술 중독을 만드는 겁니다. 술 중독이 만들다가 그 다음 단계는요,
완전 귀신 들림의 단계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최대한 중독 이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기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은 부분도 반복되어 넘어지는 부분에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면 내가 술만큼은 내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면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 한 단계가 술 중독이 심하게 되면 그 술만 중독되고 끝납니까? 그것 때문에 술 중독자들 다 가정 파탄 나고 자녀 다 망하고 이게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뭐든요. 이게 뭐 꼭 어떤 중독이 아니라 내가 질투 중독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딴 건 다 이해 괜찮은데 막 질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질투에 넘어지면 그 질투 중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분노 중독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집 중독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중독이 반복되어 중독이 더 심해져서 귀신 들림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 여인 이제 귀신 들림 단계 가면 절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혼자서는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림까지 단계에 갔었을 때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종에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난 거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귀신은 무서워서 즉시로 그 여인에게서 떠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이게 확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사역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둠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의 기도, 자기 자녀의 안수, 자기 가족의 안수하는 거는요, 부모님이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사실 남한테도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질서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다가 은혜 받고 무당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교만해져서 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무당이처럼 한다는, 무당이 이렇게 막 흔들고 무당 당 차리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꼭 교회는 다니는데 무당하고 똑같이 이렇게 남을 그루밍하고, 남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루밍하고, 그런 아주 버림받은 영혼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장 목사님도 그 얘기하세요. 초창기에 사역하실 때 그때 초창기에 엄청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시고 막 제한 없이 막 가시고 막 길만 걸어가도 이렇게 사람이 훤히 속 내장까지 막 다 보이는 은사. 지금 오히려 너무 보이니까 이제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무당된 사람 많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절제가 안 되니까, 질서 가운데 절제를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이 그 심장에 있고 예수 이름을 확실히 믿는다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 부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반만 해요. 반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파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플 때 손을 얹고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운 것에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 권세를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다리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시지? 1년을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지? 예수님이 신목사님이 하원교 신목사님 그렇게 가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속으로 답답해 죽는데요. 예수님이 네가 좀 해라. 내가 이미 권세를 줬고 네가 그 귀신 쫓으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네한테 이렇게 갖다가 줬는데, 그래서 네가 쫓으라고 그 이름 줬는데 왜 그 권세를 못 쓰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치고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또 이제 앞으로는 내가 모든 기도를 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막 팍 상하면서 막 기분이 막 상하고 막 눌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알면 이기는 거라고요. 그냥 오늘 저 녀석이 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기분 나빠 하면 그냥 또 진 거예요. 또 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 들어보니 이런 감정의 영역도 마귀가 호작질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날 장난치는구나. 이때는 예수님 나 기분 안 나쁘게 해주세요. 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기분을 짓누르고 나를 막 화나게 해가지고 또 싸우게 만드는 어둠 권세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그 자녀들이 아플 때도 집이 뭔가 이상하다, 우리 집이 요즘에 조금 어지럽다, 이 집이 자꾸 식구들이 자꾸 싸우고 자꾸 가족들이 속색이고, 우리 집을 망가뜨리려는 어둠 권세 귀신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마귀는 그 이름이 두려워서 꼬리도 못 챙기고 꼬리도 잘라놓고, 도마뱀 꼬리 잘라놓고 도망가듯이 도망간다니까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짧게 좀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에 결박된 두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과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여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누구일까요? 주인이요. 저 주인 또 넣을까 했는데 그 산돼지 설교하려고 주인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순서를 좀 바꿨는데 간수, 그러니까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교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도관이 바로 이 두 번째 결박된 자입니다. 이 교도관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들어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교도관이 옥을 지키다가 죄수가 탈옥을 해버리고 교도관이 그 죄수를 못 지키면 교도관은 사형에 처해요. 사형에. 자기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 교도관은. 그러니까 지금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교도관은 지금 자다 깬 망연자실한 거죠. 큰일 났다 해서 교도관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 컴컴한 동굴 속에서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 마라,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죽지 마라. 교도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교도소에 횃불을 옆에 사람 받아가지고 그 교도소 다 열린 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교도관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갑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영권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교도관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도관은 과연 어디에 결박된 사람입니까? 저는 이 교도관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이 보이는 사람들 같아요. 이 교도관의 입장에 되어서 묵상을 하는데요, 교도관은 바로 세상에 결박된 자입니다. 이 교도관 보면 얼마나 그래도 좀 착합니까? 하던 일, 교도소 일 열심히 하고 책임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 성품만 봐도 이 교도관이 얼마나 그래도 성품적으로 훌륭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저는 이 교도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한민국 가장들 같아요. 이 교도관 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나중에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그 가족을 책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는데 정말 막중한 삶의 무게를 지고 책임감을 지고 살았는데 착한 사람인데 세상에 짓눌려 돈 버는 기계처럼 열심히 산 거죠. 근데 자기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아버지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등에 짊어지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사업을 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런 뉴스 우리 많이 봤잖아요. IMF 이럴 때. 그때 그 가장들 어떻게 많이 했습니까? 가족들한테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출근한다 하고 공원에서 배회하다가 그때 후에는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이 교도관을 보니까 꼭 대한민국 가장들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IMF 때 자살한 그분들도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무리 망해도 그렇게 죽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하면 나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자살로 끝을 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묶인 교도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도관은 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아까 귀신 들린 여종도 본인이 힘이 없을 때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이 교도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교도관이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도관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도관은 이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채찍 맞아 상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며 자기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결박된 자, 교도관, 세상에 결박된 자, 이 결박을 어떻게 과연 끊어내고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결박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끊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본다고.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알기만 합니다.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알아서 예배하는 성도님 되지 않기 소원합니다. 예수를 그저 알기만 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세가족, 우리 명수 성도님 말고는 거진 다 모태신앙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연도가 좀 차이는 있죠. 뭐 초등학생 때다, 뭐 유치원 때다, 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모태신앙들인 이 우리들이 알고만 믿는 경우가 알고만 교회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교회는 다니는데 어둠에 눌린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이 계속 번지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따르면요, 예수를 따르면 내 인생에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 청년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건 참 좋은데, 청년 때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 건, 목사님은 청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건 참 좋은데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냐면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인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 인생을 잘 즐기면서 내 재산의 3분의 1은 주님께 싹 드리는 아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이것 자체가 글러먹은 생각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 글러먹은 생각이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냥 사실은 내 좀 편하고 싶다. 예, 내가 그냥 주님 그냥 때 드리고 나의 복은 좀 건들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예,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오히려 막 제가 이제 막 교회 다니는 또 친구들 보면은 막 청년 때 예수 믿는 건 이제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는 게 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술은 담배는 안 끊고 이건 좀 즐기면서 믿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어서 그 은혜의 강에 빠져버리면요, 술, 담배 뭐 이런 게 주는 그 쾌락은요, 쾌락도 아니에요. 기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근데 맛봐야 합니다. 이게 백날 천날 얘기한다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는 그 기쁨 너무 크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스펙 좋은 서울대 나온 사도, 하버드 나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는데 예수 믿고 예수 알고 나니까 하버드 나오고 명문가정에 하버드 나오고 의사였어. 사도 바울이 진짜 의사가 아니라 그만큼 최고 저놈이었다고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인간 계급으로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어요. 출신 성분 좋아요. 귀족 집안에 하버드 나오고 공부 잘하고 젊은 나이에 막 사람들 막 가르치고 대단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요. 하버드 아무 그냥 똥이라고. 왜냐면 하버드가 줬던 기쁨은 예수가 주는 기쁨은 비교도 안 되니까 고졸이든 하버드든 예수 안에 오면 평등하고 똑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먹어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거는 한번 맛보면은 그 다음부터 없이 못 삽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박된 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결박된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박된 자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귀신이 그 여종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왜 교도소에 수감됐냐면요, 그 바울과 실라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종의 주인들, 여종이 점을 치는 돈으로 주인들이 엄청나게 막대한 부를 얻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님 다 끊어진 겁니다. 해가지고 이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멱살을 끄잡고 바로 그 교도소로 가가지고 재판장 가가지고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 생업이 다 끊어졌다고, 이 자식들 때문에, 이 자식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가 지키지도 따르지도 못할 이 이상한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로마인인 우리들에게 가르친다고 이 자식들이 하면서 고발을 해버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막 옷이 다 찢겨지고 채찍으로 막 몽둥이로 막 매를 맞고 피철갑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된 거예요. 그러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교도소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빛도 한 줄기 없는 그 교도소에 심지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그 깊은 옥중에 갇혀서 몇 절이지?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장면이 뭐 피칠갑이 돼가지고 피부가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눈탱이 방탱이 돼가지고 막 한쪽 막 못 뜨고 막 이 상태에서도 그 발에 착고 막 쇠사슬이 칭칭강기금 무거운 게 채워진 상태로 빛도 한 적이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예.
갇혔다가 순교한 그 믿음의 동료들도 생각나면서 이제 죽는구나.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16장 24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답입니다. 모든 결박은 그때 다 끊어졌으며 바울과 실라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예배 현장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의 공격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후, 사실 모태신앙들은 이 부분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명수 성도님 같이 훗날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다니고 났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게 생기는 시기는 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실 진짜 신앙인이 되면 이 고난이 빨리 와요. 근데 제가 지금 명수 성도님을 잘은 모르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봤을 때는 고난이 좀 빨리 오실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속도가 빠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부장,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이제 겨우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명성도님은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씀이 사모되고 기도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과 미션을 주신 분이셔서, 그래서 연단의 과정도 길었고 삶의 이제 여정도 이제 길었는데, 그러한 받는 은혜를 봤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 말씀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보다 어디 믿음이 적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근데 고난이 제일 많았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얼마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몸이 막 망가지고 다칠 뻔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원리가 발생하냐? 마귀도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안 건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마귀도 지 밥그릇은 안 건든다고요. 마귀가 고양이라고 쳐보자고요. 고양이 쥐를 잡아먹잖아요. 고양이 집에 이렇게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나가가지고 쥐를 막 잡아다가 물어가지고 지 집에 이렇게 놔둬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이제 쥐가 못 빠져나가는 거라고 상상을 하면, 갔다가 물어가지고 지 집에 이제 잡아놓고 이제 집에 가다 보면은 안 건드려요. 왜? 도도지옥 가니까. 마귀의 목표는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많이 주면 지옥 가겠다 하면 계속 돈을 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돈이 많으면 오히려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고 적음으로 복이다 저주다라고 볼 수 전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저 사람은 돈에 정말 약하다. 그러면 마귀는 일부러 돈을 줘요. 지옥 보내려고. 저 사람은 건강에 참 약하다. 그러면 자꾸 다치게 한다고요. 다치게 해요. 왜? 교회 다니면 다치게 하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다치게 하면은 저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가니까 자꾸 다치네. 교회 안 가니까 안 다치네. 야,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갑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때 여러 번 계속 얘기했죠. 제 제자들 막 얘기했죠. 어떤 예배 현장에서 어떤 제 제자 중에 실제로 저기 연말에 왔던 제자가 장 목사님 교회를 가니까 간 첫날에 배가 아프고 머리 아파서 고생해서 그 다음에 안 갈라 하다가 제 얘기가 생각나서, 오히려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거라 하더라. 목사님이 한번 죽어도 교회 가서 한번 죽어보자 하고 교회를 갔을 때 깨끗하게 회복이 됐어요.
지금 오늘도 오전 오후, 어제도 오전 오후 다 갔어요. 제 제자가 장모님 교회 치유 집회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은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도 잡아놓은 밥그릇에는 안 건드는데 누굴 제일 건드냐? 사실은 지금 명수 성도님 같은 시점에 있는 분을 제일 건드려요. 근데 또 언제 안 건드냐? 에라이 뭐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밖에 없다, 죽어도 예수 믿다자 죽을란다 하고 작정해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조금 때리면 넘어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간다고요 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리는 맛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사도 바울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믿음 좋아지는데, 이거는 에라이 사도 바울은 포기해야 되겠다 안 하겠습니까? 마귀가. 이게 바로 이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생명 얻을 기회가 오기에는 정말로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해봤다가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도 누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기 통기타 있는 거 봤죠? 제가 근데 기타를 못 칩니다. 누가 기타를 못 치는 줄 아십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되든 안 되든 하는데 1년만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도 치더라고요. 제가 못 칩니다. 저는요 기타 학원을 옛날에 다닌 적이 있어요. 3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이거 재미없다. 나중에 또 기타 학원 또 1년 문화센터에서 또 1개월 또 다녔어요. 때려치 재미없다. 나중에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 그래서 목사가 기타는 칠 수 있어야지. 기타를 30만 주 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야, 내 이제 매일 1시간씩 연습해야 되겠다 하고 1시간씩 일주일 연습하다가 난 기타가 안 맞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하다 말고 많은 사람이 사실은 기타를 제일 못 치더라. 신앙도 똑같아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가 공격하는 고비를 돌파를 하면 갑절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밀려오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그 다음 은혜 받기에는 사실 곱하기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인생 가운데 그래도 기억해야 될 은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공격이 강렬한 것은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다 쫓겨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더라. 이게 귀신 축기 사역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요, 마귀가 처음엔 막 아까 조롱한다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막 따라. 제가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막 마귀 귀신 흉내내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우리 제자 청년들이 목사님이 귀신 흉내내는 게 저거 생각이 나가지고 나요 막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 그 포기 안 하고 목사님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나갈 때는요 팍 치고 나갑니다. 이 강아지를 키워보면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도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개를 키워보면요 개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아니면 나이가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 죽기 전에 하다가 하고 팍 죽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해 동물 보면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마귀가 떠나갈 때 역사라서.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차근차근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마귀 영역들을 쫓아 보내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좀 그게 또 참 건강하고 좋은데, 완전히 쉽게 말하면은 막 깡패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기도 받고 마귀가 순간에 팍 치고 나가서 이제 예수 믿는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마귀가 치고 나갈 때 병신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에 봐요. 성령이 많이 차 있다가 마귀가 한 영역을 공격하든다. 성령이 꽉 차 있는데 80%가 성령이 장악하는데, 내가 한 10% 20% 영역을 마귀한테 자꾸 속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20%를 빼나가고 20% 물 더 채워서 성령이 채워지는 거 하며, 이 사람하고 100% 검은색 완전 만약에 악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까 이 점치는 귀신처럼 100% 악령이 가득 찼는데 기도받고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에
마귀가 팍 나가면은 이게 싹 비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영이 이게 신학적으로 또 얘기하면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싹 비워지고 성령이 확 들어오면은 이게 악령으로 살던 사람이 악령이 팍 나갈 때 치고 나가면서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사람 몸을 치고 나가고 어디를 고장내키고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사역을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아서 모르지만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게 얘기는 왜 했지? 아 맞다. 예, 그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막 새벽 기도를 새벽 5시마다 막 기도를 하고 막 작정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제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신앙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오히려 또 막 눌릴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머지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 속아보죠. 이상하다, 나 열심히 내가 작정하고 이제 주님 목숨 걸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더 눌리지? 막 더 혈기가 나지, 막 더 막 자꾸 짜증이 나고 막 왜 자꾸 막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왜 자꾸 더 그렇지? 막 더 왜 이렇게 막 그렇지? 괜찮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처럼 주님 난 못하지만 도와주시옵소서. 발악을 하면 주님 얼마 안 남았군요, 더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번 주는 좀 은혜가 되네, 이번 주는 좀 은혜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한테 조종당하기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이 목회자로서 예배를 했는데 보면 어떤 날은 이 사람이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게 받은 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설교하는 나도 은혜가 이게 조금 오늘 좀 큰일 났다 싶은데 설교 끝나고 났는데 성도님은 오늘 제일 은혜가 됐다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많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다르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부분이 제가 실수를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요. 제가 설교를 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어떤 성령의 감동과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이제 설교 오늘 잘 됐다 싶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오늘 설교가 좀 잘 안 됐다 싶으면은 하루 종일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막 다음에 설교하기 싫고 막 설교하기 싫고, 근데 이것도 마귀가 쓰겠구나, 이 부분을 마귀가 속여서 쓰겠구나. 신실한 주님의 종은 거기 휘둘리지 않는구나.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예배의 주인 내가 아니니까.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주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만나주시니까 거기서 나를 지워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바울과 실라도 결박되었습니다. 결박의 풀림의 핵심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영적 우울증이 걸리고 기도가 안 될 때, 이때에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의지적으로 막 찬양이라도 계속 하십시오. 찬양 2시간 3시간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양 2시간 3시간 하시고, 찬양이 안 되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도 찬양이 안 되면 막 성경을 주님 제발 이 강팍한 심령 좀 깨트려 주십시오.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렇지만 결박을 푸는 최고의 능력은 기도와 찬양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깊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양,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이 순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으시겠지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전할 때도 좀 더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영적 전쟁, 영적인 설교를 하면요 그 예배가 좀 더 이끌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한 8년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집중시켜 가지고 딱 할 줄 알아요. 어떤 제가 옛날에 간증 한 가지 딱 넣어서 원포인트 설교로 딱 하면요, 딱 30분 딱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 한 번 안 떨어지고 와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주 하면 성도들 영혼 다 망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랑 지금하고 설교가 많이 달라진 게 간증이 많이 삭제가 됐어요. 제가 간증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예. 근데 그러면 설교가 좀 재미없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오늘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왜? 영적 전쟁의 설교를 하면요, 그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마귀가 못 듣게 막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또 어려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오늘은 정말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받으신다.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특히 개척하고 나서 몇 명 없는데 이게 설교를 하니까 더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있으면요, 내 눈에 잘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몇 명밖에 없으면 다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의 반응에 따라 제 기분이 내일 기분이 좌우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은 진짜로.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서기 전에 예배 설교 준비 오늘 일찍 끝내고요, 5시부터 계속 기도 찬양하면서 오늘 이겼어요. 이미 여기 성도님 하나도 없어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동일하게 이미 하나님 승리하셨으니까 어느 날은 싹 다 흩었다가, 그래서 마귀는 그러면 제가 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니한테 이제 안 속는다. 어느 날은 또 싹 줬다가, 마귀는 어떻게 실족시킨 줄 압니까? 줬다 뺏어요. 애초에 없으면 실족 안 하거든요. 줬다 뺏으면 실족하거든요. 이제 안단 말이죠. 내 느낌,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바알과 실라의 역사가 동일하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짧게 30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 30분의 기도는 여러분 승리하셨지요? 저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승리하고 기도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다 말았네. 첫 번째, 귀신을 쫓는 첫 번째 방법,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 기도하십시오. 귀신 떠나갑니다. 두 번째,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사실은 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주 예수를 정말 믿고, 우리 다 믿지요? 믿지만 이제 따르자고요. 재지도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따르자고요. 따르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두들겨 맞아도 매질당해도 교도소 갇혀도 망해도 사업 망하는 것 같아도 가족 풍비박산 나는 것 같아도 기도와 찬양 계속 나아가면요, 결국 마귀 항복합니다. 그리고 더 큰 승리,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삶, 우리 힘대로 살아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거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번 하시고